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를 이고 죽으면 하나의 열매를 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고 오셨죠? 식사하셨죠? 네. 못 하셨나요? 여러분 아주 따끈따끈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보내신 날입니다. 그 귀한 선물이 정말 귀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어떤 선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24일 몇 시까지 와야 되죠? 7시. 네, 7시. 맛있는 음식을 우리 준비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에 또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4일 7시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네, 화요일이고 이틀 밤 지나면 일단 저녁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되어지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우리 한번 앞에 그림 보겠습니다. 저 상처 받았어요. 저 상처 받았어요.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많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상처받고 힘들고 힘들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은 아직도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말이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상처받기 쉬운 자기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많은 교인들이 자기 일을 내고 가져납니다. 이 말 역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잘 벌고 됐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는 믿고 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라고 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밖에 불쌍하다는 것도 모르고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종이라고 했죠. 우리의 신분이 종. 종은 주인의 뜻만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종은 그것을 따라갈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의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많은 걸 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막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큰 교회를 내가 이뤄봐야지. 큰 교회. 오늘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 내 포부, 비전.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어라. 큰 꿈을 꾸어라. 어찌 보면 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큰 비전을 가져라.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이러한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런 것을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성취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내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루어 볼 테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의 사이즈가 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 작습니다. 산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사이즈가 큰지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번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핸드폰은 그냥 통화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핸드폰. 그냥 통화하는 거지, 사람하고. 근데 요즘 스마트폰은 그런 개념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 핸드폰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실시간 인터넷으로 뭐 검색도 하고 또 메신저 기능 통해서 문자, 글 올리기도 하고 혹은 어디 찾아가는데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비 기능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뭐 요즘은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차 갈 때 상황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 기능도 하고 또 영상 통화도 이제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이 바뀌어져 있는 기업들은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옛날 그런 통화 기능만 하는 전화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죠? 옛날에 삐삐 요즘 뭐 드라마 보니까 옛날에 삐삐 그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시티폰 막 그런 거 나와요. 시티폰. 네. 나도 예전에 시티폰 그건 뭐냐 전화박스 옆에서만 되는 전화박스 옆에 붙어서 성동일인가 거기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것 같은데 잘 될 줄 알고 그 당시 관점에서는 야 이건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에 비하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전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애플 잡스가 참 그래도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낸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너무 작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신 계획과 그 관점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생각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죠?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쫙 보면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 아브라함, 이 사람 대단하네. 아버지와 혈족을 떠나서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겠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삶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필요에 의한 하나님, 내가 요거 당장 요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내 삶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관점으로 자꾸 나 중심으로 나가면 삶이 힘들어져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담으시라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항상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민하게 귀를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그러한 것에 동참하도록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 중에 또한 깨달음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조금 일어나요. 이거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우리 삶을,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뱀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뱀이 찾아와서 다른 관점을 심어줘요. 야, 그거 아니야. 너네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안 죽어. 그래서 다른 관점을 심어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딱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러워. 정말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먹으면 죽는다는데 내 관점으로 보니까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능력있게 뛰어나게 만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먹고 자기 남편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었어요. 이때부터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해요.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모든 문화 속에서 이것을 강조하죠. 그죠? 요즘 뭐 K-팝 또 요즘 뽑고 있는데 어디죠? 자기 색깔이 없다. 네 색깔이 없어. 항상 자기 개별적인 특성을 주장해요.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들이 있죠. 그걸 개발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살아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내 속에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시각이 관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으로 치닫고 그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 내용물 중에 거의 넣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폐가 상하고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계예요. 가습기는. 그죠? 근데 그 속에 엉뚱한 것을 담아놓고 틀어놓았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소중한 아기의 생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 무엇을 담고 그것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가득 채워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계속 내 생각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엉뚱한 길로 나갑니다. 엉뚱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정말 내가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사진이 나왔는데, 이런 건물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헷갈려요. 또 뭔 소리 하려고. 안 속지.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이런 삐뚤어진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각차예요. 시각차예요. 이게 원래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 살래도 이런 데는 안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언덕, 좀 비스듬한 곳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 집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각 차이입니다. 관점 차이예요. 관점.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항상 처음 것처럼 그렇게 봐요. 처음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모해 보이고 내 눈으로, 내 지금까지 살아온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저건 아니야. 저 속에 들어가서는 안 돼. 못 살 것이야. 안 돼. 위험해.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위험해. 내중심적인 생각, 관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야. 네가 서 있는 곳이 잘못되어 있다. 나는 항상 올바르다. 나는 항상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를 못하면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중심은 항상 자신을 신뢰해요. 인생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항상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항상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기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된 삶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항상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한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그들의 살림이 둘 다 커졌어요. 너무 그 살림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이제는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 네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한번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롯이 이제 선택하며 나가네요. 10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롯이 그 말을 듣고 한번 사방 어느 곳으로 가야 좋을까 하고 바라봤어요. 그럴 때 눈에 띈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핫한 지역 요즘 말로. 홍대 어제 가보니까 야, 사람들 건물들 참 좋아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강남 무슨 가로수길인가? 맞나요? 그것이 유명한 거예요. 사람들 그런 곳을 그러니까 롯이 볼 때 문화, 지역, 생활 수준 그런 걸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좋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롯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너무 좋은 땅이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가 가겠습니다. 삼촌 하고 그것으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악함과 죄가 가득한 그러한 땅, 이제 곧 멸망당할 그러한 땅,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땅으로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 그러니까 저기 가면 안 된다. 못 쓸 곳, 죽을 곳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롯의 관점은 자기중심적, 인간적인 관점으로 여호와의 동산이다. 저곳은. 와, 너무너무 좋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멸망당할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나갔을 때 결국은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요. 죽음의 땅.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패망의 길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여기에도 두 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 땅 백성을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떼처럼 너무 보잘것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 8절 9절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 땅이 어떻게 보였느냐 그들의 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맞다. 그 땅 범위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은 땅으로 보였어요. 들어가서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다 죽일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국은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 말씀대로 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덫이에요. 덫. 하나님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발목을 꽉 붙잡는 덫입니다. 덫이에요. 발목을 잡고 못 들어가도록 방해해요. 못 들어가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된 삶이에요. 노아가 정말 100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테니까 높은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릴 테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아는. 나타나셔서 말하고 너 이것을 행하라 그럴 때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연구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해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곳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차원의 삶으로 그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궁리하지 마세요. 연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뭘 행할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듯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보다 더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가 놀라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황 환경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너무 그것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생각,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늘의 밀,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땅에 묻힌다고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과정, 하나님께 올려지는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또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숨은 목적들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또한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보기를 원하며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고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으로 더 나아가는 나와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좀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신 내 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경험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의지가 강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우리가 어려면 가로막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잘못들을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오늘며 주여 주춤하였던 한 해였다면 이제 2014년도를 신속하고 더 빨리 주님의 목적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너무나도 열심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일하고 계신 주님의 아버지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과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앞에를 주여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강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2014년도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충만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정말 이번 성탄절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